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는 제자들을 각 지역과 마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였는데, 저가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아니다, 저가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못 베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땅에서 두 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본래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이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행한 일을 들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롯 왕을 찾아가서는 그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헤로디아가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원수시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가 행한 일, 이 헤로디아를 취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 증거하니까, 헤롯 왕이 그 말에 순종하기라도 하면 자기는 자기 남편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인데,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와 권세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원수시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헤로디아를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원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아내를 위하여서 잡아두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증거하는 이 말들을 들을 때 마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해하기를 두려워해서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지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침 기회 좋은 날이 헤롯 왕에게 닥쳐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갈릴리에 있는 귀인들과 천부장들과 이 대신들과 함께 모여서 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그 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어서 그 헤롯 왕과 함께 모인 모든 대신들을, 신하들을 기쁘게 한 겁니다. 이것을 본 헤롯 왕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딸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마침 잘 됐다 해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왕에게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했고, 헤롯 왕은 하나님의 종을 해치기를 두려워하여서 지켜 보호하고 있었지만, 자기 생일에 그 앞에 모인 모든 대신들 앞에서 맹세한 자기의 그 맹세를 인해서 그 모인 대신들의 낯을 두려워해서 신하를 명해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부분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헤롯 왕의 모든 행위와 그의 결국에 비춰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늘 두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인 이후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늘 있어서 마음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을 때 내가 목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마음에 괴로워했던 것이, 괴로워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고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죄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타협해서 그런 잘못을 행할 때 세상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잠시 어떤 조그마한 만족이 있는 것 같고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즐거움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행한 죄 백성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 죄 백성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영접한 죄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죄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쫓아서 타협할 때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고자 즐거움을 얻고자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도 평안이 없어지고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죄 백성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 죄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 곳에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결국은 고통이 되며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은혜를 입은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오로지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짐짓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죄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이 세상의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죄를 가리워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지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마귀가 그를 해야 할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언가가 아름다워 보일 때, 즐거워 보일 때, 내게 어떤 위로를 줄 것 같이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알았다면 그것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해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크게 고통을 느끼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달게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헤롯 왕이 지금은 이런 세상에서 많이 없어진 일부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몇몇 국가애들만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어떤 지위로서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 자기 삶의 주권자,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왕의 자리, 내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코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처럼 순종하기를 괴로워하고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라는 아름다운 자리에 앉을 만한 조금의 아름다움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고,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권자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왕이 되실 때에,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권자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주님께 내어드렸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모셨던 왕의 자리를 다시 취하여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와 책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롭고 거룩한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불법적인 것임을 깨달았으면서도 그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 취하고 본부인을 버리면서까지 이 헤로디아와 결혼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며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헤로디아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그를 원수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한 헤로디아를 향한 이 불법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종이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말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의 종을 해치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크게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기까지 했던 헤롯 왕이 이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그 이후로는 멸망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짝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했던 이 헤로디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의 음녀,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로디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땅의 음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여질 때 그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 탐해도 내 영혼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 안일한 생각이, 또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탐하여서 조금의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유혹이,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임을 우리가 안다면, 죄의 말씀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며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느라 거기에 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짝하면 반드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 살아가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즐기던 것들, 사랑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만 순복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우리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과 헤로디아를 향한 사랑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헤로디아, 그가 불법적으로 사랑하던 헤로디아와 결별한다는 것이고, 헤로디아를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는 기꺼이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저 헤롯에게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이러한 동일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려면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와 헤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순복하려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결별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고, 이를 택하면 반대로 다른 것은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거나, 혹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세상을 경히 여기거나, 세상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잠시 후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앞서 예정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죽음 이후 영원토록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짐짓짐짓 미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헤롯과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저 북한이 전쟁을 내겠다고, 한 번만 더 저 무인기 보내면 전쟁 내겠다고 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세상에는 이 북한만이 아니라 처처에 이 전쟁의 위협이 깔려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연병과 모든 재해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날씨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으로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큰 환난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내게 이후의 미래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내가 늙어 죽기 전에만 결단하면 될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유보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유보였습니다. 헤롯은 결코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당장 순복하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단을 유보하고 있었을 뿐이고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결단치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에게 마침 기회 좋은 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계기가 닥쳐오게 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결단을 보류했던 헤롯에게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소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시켜왔던 사단은 기회만 생기면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도 멸망시키고자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그 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경계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마귀는 멸망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취하여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에게 닥쳐왔던 마침 기회 좋은 날은 그 헤롯에게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아니라 헤롯을 멸망시키고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마귀에게 그의 영혼을 멸망시킬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과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헤롯의 관할에 있는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빛난 옷을 입혀 희롱하고는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 사도 또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건지셔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이 먹어 죽음을 당했다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는 더욱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결단을 보류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며 거역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단 내리기를 주저하며 유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의 영원한 멸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들, 우리의 죄된 유혹을 쫓기를 고집하며 포기하지 못하고 흔히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결단할 기회가 있을 이때에 그 결단을 내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라 하고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며 아주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돌이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헤로디아와 같은 이 세상 것들을 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행위를 우리가 고집할 때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할 뿐이고 그 후에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은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영원히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후회하며 저주하며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양처럼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음성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하다가도 때때로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즉시로 결단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도 그것을 후회하는 자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주저함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음성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 천국에 잠시 후면, 아주 잠깐 후면 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잠시 후에 허망하게 사라질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이 즐거움에 취하여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지금 결단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